자, 오늘은 그 일반적인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듯이 죽음이라는 종말로 우리가 이 역사에서 끝나는 거죠. 이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끝도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로서 이 역사가 끝나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해서 그것이 내세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내세. 내세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종말에 있어서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쉽게 미혹되거나 유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곧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너희가 요동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종말이 온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반드시 그 전조가 있어요. 그 전조를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 없이 그냥 맨날 며칠에 주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그 전에 그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요, 종말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그래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되어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거짓 그리스도. 근데 아직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아직 또 오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주님 오실 때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주님 마지막 이 종말의 전에는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배교의 시대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사랑, 복음의 부흥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배교의 시대가 와요. 왜 배교의 시대가 오느냐 보면 뒤쪽에 보면요, 극심한 박해의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짐승의 수 666이라 그러죠.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런 정도의 박해의 시대가 오게 돼요. 그 박해의 시대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믿던 사람들도 배교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그런 징조가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불법한 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친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향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하는 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자는요, 이 멸망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잡아요.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의 출현이 또한 마지막 종말 때에 명백한 하나의 또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재난의 때가 오게 될 때인데, 이 재난의 때가 시작되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난리와 서로가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한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때는 어떤 때냐, 또 자연 세계의 이상 징후가 더 심해져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막 유성이 떨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태양과 달이 그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하면요, 화산재로 인해서 그 빛이 잃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은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일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쓰나미가 아주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럼으로써 온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막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징조 후에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재해 이상으로 또 지진과 또 화산재의 폭발과 유성이 떨어지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해수면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지금 1.5m만 높아져도 이제 모든 우리나라에 많은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높아지고 있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데 기온의 상승과 함께 북극이 높고 남극이 높으면요, 이게 평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세계에 이상 징후가 생겨서 이렇게 모든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통일 정부를 이루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박해의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대혼란의 때에는 이렇게 여기서 짐승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용이 이 땅을 지배할 어떠한 정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정치 권력,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워낙 박해가 심해서, 자,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힐 자는 잡혀가게 되고 칼에 죽을 자도 마땅히 죽게 돼요. 그러니까 대순교의 때가 오게 됐대요. 되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성도의 박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이렇게 시대적인 분별이 있어요. 어떤 날인지는, 그날이 며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징조가 보인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시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의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견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이게 종말 때에 이런 전조 형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느냐? 그 악의 세력, 그 성도들,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하신 대대적인 박해의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때 그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악의 세력, 그 짐승의 세력, 그 불법하는 자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불법하는 자, 그 짐승의 세력이 이 땅의 권세를 잡아서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세요. 그래서 그 재림하시는 모습이 어떠느냐? 바로 이 심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고 그랬죠.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애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렇게 19장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에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는 모습으로 모시는데 그 입에 검이 나오셔서, 그 말씀의 검이 나오셔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악한 자, 불법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단 마귀, 그 배후세,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 옛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소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의의 왕국,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의의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천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1000년 왕국, 이것도 어떠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1000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대로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의 왕국에 있어서 이제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 성도의 권세를 누리는 때가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심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돼요.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보상, 그죠? 기업으로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말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의 종국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쉽사리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종말에 대한 역사의 끝을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결국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종말의 이때예요. 이 날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